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4면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선교지의 귀한 소식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서도 몇 번 단기 선교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전에는 현지의 우리 청년들이 직접 우리 교회 이 수요예배 시간에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하기도 한 우리 미얀마의 만달레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의지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셔 나올 때에 그간 선교지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비자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또 저희 마음에 늘 교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 때마다 너무나 이제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 한 15년 전에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기도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또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그 선교 사역에 여전히 열심을 내며 이 섬기고 계신 우리 이 침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새로운 선교사도 또 파송하시려는 그러한 준비를 또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주의 일을 속히 더 많이 더 넓게 그렇게 부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안에는 큰 그 고뇌가 있고 또 닥친 그 환난에 대한 근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신 그 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로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 하박국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었죠. 이 하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희망이었던 그 요시야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이미 망해버린 북쪽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온 땅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 그러나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다시금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나쁜 일들, 이 온 이스라엘 땅에 그런 포악과 강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나쁜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차라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3절에 2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큰 글자로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조금 느리게 더디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눈에는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과 다르게 또 이 악한 때를 견디며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그리고 또 고백하지요.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나 곧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세계를 바다의 그 바닷물이 그 바다를 꽉 채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전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에게는 이 3장에 넘어가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보고 있었던 이상,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부터 오시는 그 이상 가운데는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그림이 그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곧 침략을 당할 것이고 우리에는 소가 없을 것이고 밭에는 소출이 없을 것이고 당분간은 무척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비록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잠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거기에는 심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넘어서 이 심판은 한번 정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그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비록 떠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미얀마의 상황이 어쩌면 훨씬 더 이와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선교에 대한 소식도 같이 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지만 또 이 미얀마 상황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가 변화되고 또 미얀마가 더 희망을 가지게 되고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시간에는 그것이 참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미얀마에 들어간 지가 이제 14년째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사역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년째 정도 이제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기도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만달레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마라푸라에 또 그 뒤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2년 또 2016년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만달레이는 나무로 지은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달레이 건축하고 그 뒤에 또 아마라푸라에서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라푸라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때는 나와서 이제 잽스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는 이제 프로그램 제가 훈련을 받고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신학교 준비를 하려고 세우려고 할 때에 저희가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 보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추위를 보느라고 몇 개월 더 기다렸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고, 그때 미얀마에 있던 저희 그 동력자 되시는 목사님 한 분도 그 코로나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교사 한 분도 그때 거기 계셨더랬는데 나오지 않고 이제 나가면 또 못 들어오니까 계셨더랬는데 코로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코로나 걸리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미얀마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아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죠.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도 서로 이렇게 막 총싸움을 하느라고 폭탄을 던지고 동네 안으로 피신을 하면 군대가 따라 들어와서 그거 잡느라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처음에는 막 개들도 막 짖다가 이 시민군 쪽에서 쏘는 총은 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요. 좀 작은 소리가 나죠. 그때까지만 해도 개가 짖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총을 쏘면 빵빵빵 이 소리가 얼마나 이제 공포스러운지 개들도 짖던 개들도 조용해지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그리고 정말 쥐죽은 듯이 완전히 주위는 조용해지고 저희도 전부 일제히 불을 끄고 혹시라도 유탄이 날라올까 봐 그런 상태로 총소리만 계속되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그 사이에 그냥 데모를 하면 바로 가서 이제 총을 쏘았기 때문에 이 만달레이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데모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부 지역에 큰 군대가 사실 그 만달레이 성에 안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전부 이제 그 군대가 마을을 이루고 있죠.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만달레이에서는 쉽사리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초창기에서는 많이 하다가 조용해졌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만달레이 바로 위에는 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가잉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는 이 정부군과 시민군 사이에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으로는 잘 다니지를 못하고 거기가 아주 넓고 또 쌀을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계속 총싸움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이렇게 잘 짓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쌀값이 오르고 농작물 값이 오르고 심지어는 사철 늘 이제 수박이 많이 나는데 수박이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한동안 수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올해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민간에 다시 정권을 이양해야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고, 그러나 2년 내에 정리하고 넘겨주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선거를 하겠다. 좀 뒤에 선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이 장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테러리스트를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미얀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이제 좀 주시를 받죠. 왜냐하면 혹시나 이렇게 자금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민군 쪽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나. 그래서 늘 이제 조심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하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가 2020년에 그때에 기도할 때에 뭘 이제 계산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가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 한 개를 더 할 수 있을까? 두 군데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저희가 만달레에서 아마라푸라 사이에는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전에 이제 9시 10시 45분 이렇게 시간을 남겨놓고 그냥 불이 나게 예배 마치면 또 가면 조금씩 넣는 그런 상황이죠.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다시 또 만달레에서 예배를 하고 아마라푸라에서 예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마라푸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마라푸라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지금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한다면 뭐 오후에 또 갈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미얀마에 복음화가 된 소수민족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역하고 있는 이 버마족들은 사실 사역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만달레이 전체에서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한 0.1%에서 0.2%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만달레이 시 전체에서 이 성녀들은 100만 명의 인구에 10만 명 정도의 성녀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죠. 믿는 사람은 물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90%가 넘지요. 이 버마족들은 거의 99%가 불교도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아직 믿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버마족들 사이에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일꾼을 양성하는 것.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작년부터 문을 열기는 했지만 대학교는 일절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를 오라 그래도 학교를 가지를 않죠. 그 다음에 초중고들은 한 반 정도밖에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 공부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이 고등학교 다닐 애들이 몇 년째 지금 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 대학교도 한 학기 남겨놓은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신학교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물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또 서로 죽이는 이 수많은 죄와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기 민족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믿은 너희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때도 잘 지켜왔던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한 15명 정도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못 마친 아이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으로 일단 저희가 2년에서 3년 정도 그 시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다음에 이어지는 4년간의 이 신학과정,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훈련을 하고, 또 8월 31일에는 저희가 외부에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우리 버마족 목회자 3분과 또 우리 선교사들 몇 명과 함께 그렇게 이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제 1년을 마쳤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4년을 보내서 졸업하면 이 그동안에 배운 이 정철 영어 성경학교 프로그램, 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 그리고 또 정철 영어 성경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방과후 학교 영어 프로그램인데, 이걸 4년을 잘하면 영어를 정말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시간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금 나오기 직전에 우리 아이들 발음 수준이 거의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이티브들,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짧게 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배우고 하는 거, 그런 이제 그런 영어 단막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발음 수준으로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되는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초청해서 보여준 이 부모님들,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하니까 정말 하네. 우리 아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영어 실력이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과 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 또 영어 같이 준비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런 사람 한 100명 정도를 준비시키는 것, 한 1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내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사역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할 쯤 되면 새로운 교회가 한 20개 정도 새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건물 하나를 이제 빌려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빌린 그 건물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 부모님이 아들에게는 저희가 빌린 건물을 유산으로 주고 딸에게는 그 옆에 붙은 마당을 유산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빌리지 않은 이 마당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도 하고 또 그 망고나무 밑에 가서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책도 읽고, 그리고 망고가 많이 열려가지고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저게 익으면 저걸 따먹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그 따님이 되겠죠. 그 밭을 내놨습니다. 팔겠다고. 그러면 중간에 담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운동할 곳도 없고 마당이 좁아져 가지고 이 새로운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10명씩 다 넘죠. 한 22명씩 이렇게 11명씩 이렇게 되니까 이 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원래 이게 학교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변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막 줄을 서죠. 종을 쳐도 빨리 화장실에서 빨리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완전히 지금 장소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꽉 찼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 저 밭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빨리 다시 들어가서 저걸 사가지고 거기에 남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화장실도 한 2개 정도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1학년들만 있지만 들어가면 신입생들을 받아서 이제 2학년이 생기고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3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한 반으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반으로는 나눠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강의실도 하나가 더 필요하죠. 강의실 하나, 남자 기숙사. 지금은 같은 건물에서 이 1, 2층에 남녀들이 있고 남자 기숙사는 아래층에 방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7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짐을 놓고 이러면은 안에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방 안에서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는 째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째찬이 뭐냐면은 닭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닭장을 좀 청소를 해가지고 거기 반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먼저는 이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100명, 또 20개의 교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생겨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이 회복될 때는 저희가 지금은 사실 18세 이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는 미얀마 법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불교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얀마가 되면 빨리 미얀마 땅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소수민족들은 자기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만 버마족들은 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어도 자기 호적에 버마족, 불교도라는 것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변화되고,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버마족들도 복음이 들어간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옆에서, 소수민족들 옆에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면서 복음을 믿었던 이 사람들. 지금 저희가 돌아가면 쫓겨난 한 명도 저희 모임 안에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이 아이들 방과학교에 이 아르바이트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대학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되고 대학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그냥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타임 교사로, 전일제 교사로, 일이 많지 않음에도 그렇게 이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 모임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핍박을 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너가 그렇게 계속 살 거면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몇 번 나오려고 하고 또 나왔던 것을 저희가 돌려보내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마을 안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싱글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만달레에서 아마라프라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제 비자를 위해서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기로 했죠. 왜냐하면 또 10월 달 정도 되면 새로운 그 싱글 선생님 한 분이,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나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선교회에서 이 GMTC라는 우리 그 훈련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내일 졸업식을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거기에 또 참석하게 될 텐데요. 그 선교사님 나오면 같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정 혹은 두 사람의 선교사만이 이 한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집에서 쫓겨난 그 자매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자매가 아예 아마라포라로 이사를 같이 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또 직장을 새로 구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엄마와의 관계는 조금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서는 계속 와서 빨리 돌아와서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 미얀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와서 일을 하도록. 그런 아이들이 조그만 4년만 참아주면 내가 4년 뒤에는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그때 일을 하겠다. 내가 영어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 이 영어 선생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철 영어 성경학교, 방과후학교로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결국 교회 개척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직접 얘기는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생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속 공부를 끝까지 마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소식 보시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침산제일교회 그리고 그 예전부터 청년들 보내어서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셨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그 청년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 새로운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당겨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속해서 힘을 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 그 사역 현장의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침산제일교회에 계획하고 계신 일들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을 속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strength